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있는 자는 데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연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밤에 교회 쪽으로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날이 오늘 내일 추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추운 날씨에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고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어제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파괴 후에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멸망이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십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늘. 이것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그리고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전 168년에 시리아 왕 에피파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에피파데스가 성전에 번제단을 허물고 그 위에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 위에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바칩니다. 이것을 이 다니엘서 9장 그리고 12장에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주전 580년입니다. 주전 580년에 이 주전 168년에 일어난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이죠. 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것을 바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멸망한 것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세상에 멸망이 올 것이니 너희가 급박하게 피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유대 지방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기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하여 요단강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징조가 보였을 때에 이 여리고에서부터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기 어려운 상황, 강이 넘침으로 인하여 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18절에 기도해라. 이런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한 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와 하나님을 믿는 이와의 가장 큰 분별 차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물론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할 수 없는 마음과 힘이 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음과 같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어떠한 마음속에 괴로움과 마음에 힘겨움이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이 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환난 날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신다, 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환난을 감하시는 은총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위하여 그 환난을 돌보시는 소중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멸망의 순간까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져버릴지라도,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 정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모든 환난을 감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은총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모습이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감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어제 뉴스를 하나 검색하다 보니까 허경영 씨,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아는 인물 중에 하나죠. 허경영,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분이 22명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당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이제 기사 그 녹취록이 있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허경영 외치고 허경영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몸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고소된 그 사건의 진위는 우리가 추후에 나타나야 되지만 그분이 직접 한 얘기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허경영 씨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어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특히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미혹의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말론, 그리스도가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가, 또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시기와 존재에 대한 상황 속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흐트러짐을 미혹하는 세력이 또한 유심히 보는 것이 마음속의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하면 어떻게 되지? 또 우리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력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 마음속에 인간의 두려움을 이단의 세력들은 이용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본문 26절, 27절은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 땅의 수고와 노고가 다 끝난 후에는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내세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또한 유가족들로부터 부모님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전달받으면서 참 귀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 또한 부모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많은 육신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땅에 생각나는 또 경험하는 여러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난 날에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환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은총을 믿고 미혹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내 삶 속의 어려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의 공고함을 마음에 탄식하고 한탄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육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고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함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